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하고 복된 우리 순례자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두 소경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된 이를 치유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며 쫓아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수많은 인파에 휩싸여 계셨을 것이기에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마치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따라와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눈을 믿음으로 고침받게 됩니다. 또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멀리 퍼져나간 사실과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악의적으로 배척한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될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이 점점 더 고조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천국 복음의 전파와 각종 치유의 이적을 행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 즉 영혼 구원의 사역에 헌신할 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저자 마태는 이를 기록하여 읽게 하므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보시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하시며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추수할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도래한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신 시기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종말기에 해당되는 때며 이를 추수기로 비유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를 통해 말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추수할 것이 많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은 이삭 줍기의 때라고 주장합니다. 즉 복음 전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추수밭에 곡식단이 아닌 떨어지고 남은 이삭처럼 희귀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왕성하며 구원하기로 예정된 잠정적 성도가 여전히 허다하게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우리의 편견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서방권이나 한국의 경우처럼 생각만큼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의 수가 날로 줄어들고 믿음이 시들해진다고 해서 세상 전부가, 열방 전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생각과 판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또 교회가 없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지역이 세계 도처에 허다합니다. 저 역시도 태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만 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위해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70%에서 80%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 무지함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선교 보고에는 이제 전 세계 90%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이름만 안다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선교 보고에 따르면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수의 영혼들이 무슬림권이나 기타 열방 가운데서 기적같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시들해졌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열망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여전히 시들지 않고 열심을 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한 해가 2023년 교회 실천사항처럼 전도와 선교적 삶에 열심을 내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영적 소경과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그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런 일들을 행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입니까? 보지 못하는 소경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데 두 눈 멀쩡한 자들이 그것도 율법에 통달했다고 자인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같은 표적을 보고도 이분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적 벙어리와 소경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에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나 또 장애인들이 있으나 사실 가장 불행한 장애인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입이 막힌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의 눈이 멀어 은 30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시다. 또한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으시는 주님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소경과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날마다 깨어있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올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주신 세 가지 실천사항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생수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로 응답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성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선교지와 그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